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제목이 심쿵하면서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다운 교회.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다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도 교회가 교회답기를 바라는 마음들은 간절한 것 같아요.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면 물론 그 가운데는 통쾌한 분도 있어요. 아주 쌤통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기를 바라는 마음은 선한 마음이고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 매우 많다는 거 아시죠? 가나안 성도들 아시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들입니다. 본인들은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 고백해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는 신앙인으로 본인의 아이덴티티와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으로 스스로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는 안 나갑니다. 사실은 그분들 어떻게 보면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믿음의 위로와 축복과 서로 교면 있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에서 크고 작은 많은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사실은 못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한 목사님이 계세요. 전 참 그분을 마음으로 많이 존경하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하고 직접 생활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미시간에 켈빈에 있을 때 그분이 한번 방문했어요. 같은 한번 세미나를 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목회자는 평생토록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해야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고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갈증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한 얘기를 아직도 저는 기억합니다. 그분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정말 존경받는, 한국에서 드물게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다운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는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서부터 교회가 출발합니다.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사람의 단체가 아니고 사람의 조직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기서부터 교회가 출발한다는 사실 너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과 권능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제가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깊이 느끼는데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도 아니에요. 사람의 경험도 아니에요.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증인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증인이죠? 부활의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복음을 증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령, 권능, 정인. 교회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교회다운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은혜 충만한 교회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가 되었다. 성도 이름도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교회에서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들인 것이죠. 은혜 충만한 교회가 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혈통적 가족 못지않은 진정한 사랑의 나눔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공산주의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강권적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쁨이 있습니다. 자발적입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헌금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나타난과 능력이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교회의 원형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아마 이 사람을 아는 분이 많을 겁니다. 본 회퍼, 디히트리 본 회퍼. 39살 나이에 총살형으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부모님이 의사입니다. 본인도 독일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때 이분이 미국의 라이놀드 리브라는 분과 교제가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망명으로 초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1940년대 나치 독일의 광기 어린 집단적인 행동들이 독일에 만연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 디드리 본 헤프를 미국에서 초청을 해서 망명하시라고 거부합니다. 끝까지 독일에 남겠다고. 그리고 독일의 고백교회 Confessional Church라고 말해요. 독일의 국가교회는 나치 히틀러의 방침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고백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백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결국에는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39살에 제가 잠깐 헷갈립니다. 29살인가 39살인가 39살. 제 아내가 맞다고 말하면 맞습니다. 39살 맞아요. 거의 주기철 목사님과 동시대 사람이고 거의 같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나치 독일의 그 강기 어린 집단적인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과 진정한 희망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이게 본 헤퍼 목사님의 마지막 유고시를 곡을 붙여서 찬양곡으로 만든 곡입니다. 이분이 마지막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나타나는 그 내용을 찬양곡을 만드는 것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곡입니다. 오늘날 이분 독일의 양심으로 불려지고 행동하는 신앙인, 행동하는 지성인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해봅니다. 2026년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의 소망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오래된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조중동 일반 신문이었어요. 제가 오피니언 사설을 주로 보는데 그 중에 한 글이, 제가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세이브를 해놓는데 그는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된 것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글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권면의 글이었어요. 한국 사회에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계셨다. 그분들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오늘날도 그런 지도자가 한국 사회에 좋은 울림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시대의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 글을 읽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됐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쩌다 교회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정말 이 시대의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제 자신이 깊은 반성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이라는 뜻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방부제 역할과 맛을 내는 역할과 많은 역할이 있고 소동의 역할까지.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 이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야말로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고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시대적인 상황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천일염을 씁니다. 바닷물을 정발시켜서 나오는 천일염을 쓰기 때문에 소금을 그렇게 사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일염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게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쓰던 소금 암염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돌소금이에요. 돌소금. 이 돌소금을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이것을 돌소금, 돌기둥 같은 거죠. 돌덩이 같은 겁니다. 통째로 물속에 담굽니다. 그리고 거기서 염분을 녹여서 냅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하고 가축들에게 먹일 때도 통째로 이것을 통에 담아 놓으면 가축들이 지나가면서 핥아 먹으면서 염분을 보충하는 그런 암염 돌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소금을 여러 번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염분이 점점 약해지겠죠. 그러면 겉보기에는 돌소금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염분을 상실하고 실제로는 석회질과 모래와 흙만 남은 돌덩이가 됩니다. 이 돌덩이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밭에다 못 버립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래도 염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토양을 훼손하면 식물에 치명적인 해가 됩니다. 그러면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버려야 될까요? 안 쓰는 땅이 어디죠? 길이에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안 쓰잖아요. 거기다가 암염을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돌덩이 같은 소금을 어떻게 합니까? 긁어쳐요. 발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길가에 버려진 소금 돌덩어리, 소금 맛도 없는 그것을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 한국 사회를 보더라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다 MZ세대지만은 정말 MZ세대가 교회를 보는 시각은 우리가 보는 시각과는 또 다릅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를 보고 우리 자신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맛을 잃지 않냐는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죠. 우리 더 기쁜 교회는 아직 어립니다. 이제 출생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제대로 걷지 못하는 교회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는 꿈과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그런 새로운 교회를 꿈꿉니다. 이 새로운 교회는 오늘날 교회가 모든 교회가 비슷하죠. 다른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교회는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거룩한 교회.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말씀의 바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세상과 구별된 교회, 원래 거룩함이란 구별됐다는 뜻이죠.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제도와 규격 위에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 화면이 기억나십니까?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길이가 300규빗. 여기 규빗은 45센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 계산하기 쉽게 하면 50cm라고 보면 됩니다. 300규빗이면 150m입니다. 상당히 긴 거리예요. 학교 다닐 때 100m 달리기 해보셨죠? 100m 전력 질주하면 헉헉거립니다. 끝에 150m까지 전력 질주하면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게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규모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높이는 50규빗, 10대 1입니다. 15m예요. 길이가 150, 300규빗, 높이는 50. 넓이, 광은 5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5m. 길이 300규빗, 높이 30규빗, 넓이 50규빗. 비율로 따지면 10대 1의 길이와 높이입니다. 넓이와 길이는 6대 1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3층으로 지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무의 재질은 고패를 하고 역청을 쓰고 창문을 내고 문을 달고 하나님께서 세시하게 말씀의 제도와 규격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방주가,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실감나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하나 빠졌습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사실은 이 엄청난 풍랑 가운데 폭우가 쏟아집니다. 며칠간? 40일간. 말씀드렸죠. 노아의 방주는 유선형으로 만들어진 쾌속정이 아닙니다. 거의 직사각형이에요. 둥둥 떠 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침몰하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고 부력에 따라서 물 위에 떠 있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규모의 크기인 거예요. 노아가 이전에 배를 지어봤겠어요? 하나조선, 현대조선, 조선 기술을 일으켰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나룻배라도 만들어 본 적이 있겠습니까? 본인이 역학을 계산해서 물의 부력과 장력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 뜨면 물 위에 뜨겠다. 경험이 있을까요?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말씀의 제도, 하나님의 말씀의 제도, 길이 300규빗, 높이 30규빗, 넓이 50규빗, 10대 1과 1대 6의 비율로 높이, 넓이, 길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고페라, 그러니까 방수 역할과 내구성과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가 40일간의 폭우 가운데서도 물이 빠지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 6개월을 기다리잖아요. 그 가운데 침몰하지 아니하고 방주가 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도와 규격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봐요. 교회가 세상의 풍파 가운데, 이 세상의 조류 가운데 침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구원의 방주에 하느니까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천재적인 사람이 와서 교회를 운영하면 잘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제도와 규격 위에 견고히 설 때 침몰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는 곳이며 목회의 본질, 교회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따르고 본받는 것이다. 그게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 이 방주를 보면 거룩함, 구별된다는 의미가 보입니다. 비록 물 가운데 있지만 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죠.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난 세월이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전 올해 6개월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하루하루의 시간은 그렇게 짧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순식간에 지나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표현이 실감날 겁니다. 나그네와 행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여행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사람들 말하죠. 이 땅에서의 소풍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집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그 외에는 심판이 있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본향으로 돌아갈 그날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죠. 4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는 더 이상 선민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수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혈통적인 유대인, 유전적인 유대인, 민족적인 유대인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 초대교회, 디아스포라, 그리고 이방의 모든 그 민족을 향하여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사중적인 정체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목적을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의 원형을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한 교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정의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고, 두 번째는 은혜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하나됨이 있고 서로 간의 사랑의 나눔이 있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고,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충만한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게 돼요. 섬기는 기쁨, 봉사하는 기쁨, 모이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 그것이 초대교회의 원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교회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강화도가 멀지 않죠. 강화도가 기독교인 비율이 매우 높은 동네라는 것 아십니까? 요 근래 통계는 아니고 좀 오래된 통계지만은 강화도의 크리스천 비율이 30%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강화도에서 첫 번째 교회가 강화교산교회가 1892년, 그러니까 134년 전에 미국 감리교 선교사 존스라는 분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는 감리교가 강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홍익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선교사가 시작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강화도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던 박능일 씨라는 사람이 복음을 반대했다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마을, 홍익마을이에요.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서당을 학교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강화도 주민들이 시작한 교회인데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름을 바꿉니다.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성은 바꿀 수가 없죠. 그건 물려받는 성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글자를 쓰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글자의 이름을 통일합니다. 뭘로 통일하냐면 일자로 통일해요. 한마음 한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박능일, 박종순일, 김경일, 김봉일, 권신일, 권충일, 권혜일, 정서일,
마지막 자를 일자로 다 통일합니다. 족보까지 바꿨대요.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름이 똑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삼촌하고 아들이 똑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형제입니다 해서 다 일자로 다 바꿨답니다. 그 중에서 종순일이라는 분은 마을에서 부자였대요. 재물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실제 이야기입니다. 종순일 씨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종순일 씨가 종순일이잖아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마태복음에서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신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탕감해 주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에 큰 울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는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자기에게 돈 빌려간 사람들을 다 집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것이 1만 양 빚진 것이 아니라 1000만 양 빚을 탕감받는 것보다 더 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100양, 1000양을 빌려주고 그걸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성경에 나오는 악한 종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나에게 준 빚진 것, 이 시간 이후부터 다 탕감하겠습니다. 빚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문갑에서 빈 문서를 꺼내가지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다 불태워 없앴대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빚을 준 집에서 모이라고 그러니까 빨리 빚을 갚아라고 말할까 봐서 걱정이 돼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가득히 염려 가운데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빈 문서를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란 가슴, 그리고 그들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요즘 없는 빚도 있다고 우겨서 남의 옷을 빼앗는 세상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자기 돈까지 버려서 남을 돕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고 말하면서 이 홍이 마을이 빚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마을이 급속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 것이 1904년에 1900년 4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초기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실제로 그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고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한국 사회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은한교회는 지하 3층에 있어요. 지하 1층도 2층도 아니고 지하 3층에 있어요. 의자도 우리는 아주 쿠션이 달린 의자입니다. 거기는 철제 의자예요. 쿠션 하나도 없는 철제 의자가 빽빽하게 앉아 있습니다. 30분 전에 예배 드리러 갔는데도 그 철제 의자가 한 800명, 1000명 가까이 되는 그 예배실이 3분의 2가 가득 차 있어요. 30분 전에 갔는데도. 10분 전에 가면 이미 예배실 안에서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밖에서 비디오 보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거 보면 우리 더 기쁜 교회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언제든지 와도 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정말 그런 교회를 보고 제가 감동했어요. 주차장 하나도 없어요. 주차장 정말 1도 없어요. 화장실 딱 하나. 여자 화장실 하나, 남자 화장실 하나. 그러면서 교회가 건물이나 외형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자 애쓰는 그런 교회들이 한국에 여전히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좋은 건물과 좋은 시설과 좋은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아픔과 끊임없는 분쟁 속에서 모든 에너지를 안으로 소비하는 전 그런 교회가 머리카락 잘린 삼손 같은 교회라고 비유합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더 기쁜 교회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세우셨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초대교회 모습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사명들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사오니,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맡기신 그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더 기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서 주님이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며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온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